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 단순히 다윗이 인기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보다 더 인기가 좋다는 그것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사울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도피 장소로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당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은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여기에 이제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피하라, 그런 교훈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졸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친구가 아니라 그냥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곳,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다윗이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장소로 피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장소며 새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율법보다 사랑의 법이 더 중요하다. 아히멜렉은 사울의 사위 다윗이 혼자 온 것이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1절에 다윗은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의 이런 초조한 질문에 다윗은 거짓말로 답을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말을 그냥 다른 방향으로 싹 돌리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러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주었습니다. 6절에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 사실에 침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근본 취지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습니다. 인간의 질서와 사람이 살아가기 필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그냥 법으로만 하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거든. 율법이란 생활에 필요한 거지만 사랑이 빠진 율법,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주의에 자꾸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에는 샤핑도 못하고 머리도 못 하고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있어야 되고 주님의 전은 항상 경건하고 엄숙해야 되고, 이런 행동이 이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앙이 자유롭지가 못한 것,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가 자유함이 되거든요. 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서 있으면 되는 것. 하나님은 율법주의 스타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 같아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내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벌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솔하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이 모든 법을 다 이기는 겁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8절로 9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무장해야 될 일은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은 그런 의미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시험의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고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사업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시장 조사도 하고 손님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져가야 될 무기는 챙기는 모습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 네 번째, 잠시의 부끄러움은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로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애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변장을 하고 블레셋 땅에 들어간 다윗인데 피하다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꽤 분장을 잘했다고 변장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얼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순간적으로 미친 사람인 척 흉내를 막 낸 겁니다. 너무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잘하니까 그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거구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그리고 정식으로 왕으로 기름을 받은 사람인데 적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 또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지혜로운 신앙인들은 때때로 부끄러운 일도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작전상 후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 무조건 공격하고 생각 없이 전진만 하면 오히려 큰 코 다칠 일들이 있거든요. 훌륭한 운동팀을 이렇게 보면 공격도 잘하지만 방어력도 굉장히 셉니다. 이 NCAA 바스켓볼 팀이라든지 이 칼리지 대학교 농구팀이라든지 프로 농구팀 NBA라든지 NFL 이 미식 축구팀 이런 프로 팀들을 보면 Strong defense team is a winning team. 방어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 이렇게 늘 이기는 걸, 자주 이기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했으면 때때로 작전상 후퇴도 하는 겁니다. 공격을 했으면 작전상 피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투로 하는 고스톱도 보면 아무 때나 고하지 않거든요. 상황을 잘 보고 고하고 때가 되면 스톱을 해야 됩니다. 못 먹어도 자꾸 자꾸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너무 세상적인 예화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하도 철없을 때 많이 해봐서 이런 면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도 18개가 있고 36개가 있습니다. 공격해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잠시 나중을 위해서 도망가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내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10발, 100발 전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10배, 100배의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므로 조용히 미래를 바라보며 한 단계 백업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겁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한 자리, 한 스텝 뒤로 조용히 물러나 내가 큰 숲을 살펴본다는 심정으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너무 눈앞에 보이는 나무들만 보면서 행동에 옮긴 건 아니었는지, 이렇게 무성한 숲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큰 숲이 펼쳐져 있는데 맨날 내 눈앞에 보이는 요 나무 몇 개만 놓고 인생을 산 건 아닌지,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맨날 작은 것에만 매달려 에너지와 힘을 소비한 건 아닌지 살펴보면서 큰 사람답게 큰 그림을 보며 나가는, 그래서 후에 위대한 왕이 됐던 다윗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게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힘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나름대로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좋은 날 그때를 기대하며 현재는 더 고개 숙이고 더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지혜도 있게 하시고, 전진할 때도 있지만 후에 더 많은 걸음을 하기 위해 때때로 후퇴도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동안 노다지 앞에 눈에 보이는 나무만 바라보고 인생의 힘과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큰 숲을 바라보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넉넉하고도 여유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 그래서 오늘도 만족감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이 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